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강하지만 부끄러운 이름 라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사회생물학적 범죄학 교수가 폭력은 유전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의 영향도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되물림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이것을 일명 전사 유전자라고 하는데 MAOA라는 그 유전자의 변이형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변이가 돼서 어떤 폭력적인 영향을 주는 유전자로서 우리들에게 충동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성을 가져온다라고 해요. 실제 네덜란드에서 한 가문에서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특정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받는 사람들 중 이 전사 유전자를 가진 이들에게서 높은 확률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생물학적 요인이 개인의 폭력성과 집안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도 이런 전사 유전자를 물려받은 듯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눈 가인의 7대 자손인 라멕이에요.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그 이름이 구해집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죠. 그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이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첫 번째로 무너뜨린 게 바로 이 라멕이에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각각 목축업과 예술과 철기 문화를 개척하면서 인류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아들의 이름만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름도 흥미롭죠. 발발발. 이들의 업적만 봐도 라멕은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능력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 문명 때문에 정말 강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함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하죠.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밤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있다가 보면은 이제 낯선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고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울면서 오셔서 밥도 못 먹고 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이라도 자야 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인상을 팍 쓰고 오셔가지고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밥값을 좀 넉넉히 주면 좋겠다 하는 경우. 근데 그분들에게 돈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오신 분이 오면은 꼭 감기 걸리시고 위험하니까 따뜻한 국밥을 드세요 라고 이제 뭐 10년도 더 전에 5,000원짜리를 드려서 혹시나 어르신이 걱정돼서 쫓아가오면 결국 그 돈으로 술을 또 사드십니다. 똑같은 돈이 필요하고 똑같은 돈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다시 시작하고 오늘을 연명할 수 있는 생존의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늘을 잊기 위해 그냥 계속 술 중독에 빠지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다.
어떤 칼은 강도에게 주면 살인도구가 되지만 의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역사 속의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를 치고 엄히 경고하시고 오히려 바사 제국에 있는 거대한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들을 보내서 성전을 복구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같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선민사상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특별함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들에게 있는 백성의 특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모두 저버렸을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악을 위해서 사용하면 참된 능력이 아니죠. 23절과 24절은 소위 라멕의 검가, 또 라멕의 노래, 아니면 라멕의 복수가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예요. 시지만 형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하고 시가 시작되는데 드림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작되어 있죠. 운을 보면은 굉장히 라임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로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운율과 라임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짧은 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좋은 감정이나 좋은 어떤 감동,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라멕의 교만과 자기 합리화가 완전히 담겨 있거든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합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인도 보호를 받았으니 나는 그거에 10배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 스스로 큰 자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라멕처럼 누군가를 죽이거나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말이나 태도로 무심함으로 무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럴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어디야? 나는 이런 정도라고.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죠.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이 필요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일들이 있죠. 우리도 라멕만큼 가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큼 우리도 분노합니다. 짜증이 나서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상해서 아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말합니다. 이건 정당한 분노야. 이 정도는 너는 당해도 싸. 나도 잘못했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난 그래도 돼. 라멕의 마음이 모든 마음들에게 있죠.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가인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죄가 된 게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집어든 거예요. 소년을 죽여서 죄가 된 게 아니라 죽이고도 떳떳해지는 그 마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라멕은 아예 죄랑 손을 잡아버렸죠. 근데 가인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벌이 제게 너무 중합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권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벌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느끼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셨죠. 근데 그것이 어떤 소속을 알려주는 어떤 기호인지 어떤 문신인지 아니면 주변의 이적이나 어떤 그 주변에 나타나는 징조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합니다. 가인에게는 7배였다면 내게는 77배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감히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기도 하죠. 너 그러면 하나님이 한테 벌 받는다. 너 그러다 신이 노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는 경고의 의미로서 전해주는 어떤 선의가 담겨있는 말이지 악의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너 망해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라멕은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인물의 모습이 창세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요즘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라멕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인을 저질러서만 라멕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은 괴롭혀서라도 전화를 받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요청을 위해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게 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그런 간절함들을 잊어버렸죠.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라고도 하죠. 앞에서 말 못하고 생각으로 정리 못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키보드를 두들겨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내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많은 보이지 않는 가면도 보이지 않는 얼굴도 흔적도 볼 수 없는 그 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가혹행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언어로 사람들을 상처 줍니까? 그리고 나는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나요? 그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겠죠. 전혀 무관한 우리들이 그를 비방하고 댓글 알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끌어내리고 그들에게 사회적 비난을 통해서 없는 죄책감까지 같이 갖게 해서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위로 아무 공감도 해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습니까? 모두 다 이 시대의 라멕과 같습니다. 키보드를 두들겨서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어떤 충동과 돈을 받고 일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절제하고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손잡고 타협해서 우리 합리화를 위한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라멕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까? 식당에 많은 인원을 예약하고 당당하게 노쇼하고 사과도 연락도 안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화장품을 개봉해서 이용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환불해달라고 그냥 다시 뚜껑 닫아서 쓰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서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간을 약하게 해서 새로운 음식 하나를 서비스로 주세요. 부탁도 아니고 요청을 하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뭔가 맡긴 것처럼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자신들이 지불하고 대가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에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별점 주면 가게가 성장하지 않냐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론도 없는 그러한 것들로 협박을 하며 압박을 하는 이 시대의 라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합리화된 이기심들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죄가 안 된다가 아니라 잘못된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저도 느껴요.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든 뭐가 되든 깜빡이를 넣고도 갑자기 껴들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껴들면 안 되는데 공간이 생겨서 바로 들어갈 때
미안한 걸 알아서 비상등은 켜지만 창문 내리고 손 내밀 용기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비상등 7번 깜빡였으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더 용기가 있고 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마음들이 있다면 창문을 내려서 손을 꺼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창문에 내려서 마주보는 입장이 아니라 뒤쪽에 대해서 손을 꺼내지 않는 제 합리화 중에 하나의 이유가 예전에 대학교를 입학을 딱 하고 한 달 보름 정도 공사장에서 교회 형들과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회식을 하고 회사에서 제공된 트럭을 타고 집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숙소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밤이 되니까 그때가 좀 시흥이었거든요. 거기서 넓은 도로에서 남자 5명이 타갖고 이제 차를 개조한 튜닝 차량을 가지고 부릉부릉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웠는데 이제 회식을 하고 피곤하고 형들이 운전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있다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바깥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차가 그거를 보고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신호가 딱 걸렸을 때 거기서 남자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저희 트럭 문을 열고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고 해서 그 갑자기 왜 그러는지를 몰라서 무서운데 막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형들이 야 문 닫아 하고 확 출발을 하면서 질주를 했어요. 그 야밤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못하고 손을 내밀고 그 차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때는 뭐 면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수신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흔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도망가는 차 안에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고 보니까 그 이제 공구함에서 공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면 이거를 휘둘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포의 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무섭다, 아 시흥은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면허를 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우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거기 행동에 따른 수신호가 있다는 거. 그 수신호가 감사와 용서와 양보와 배려와 다양한 의미들도 가질 수 있지만 욕과 비방과 정말 제가 욕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했을 수도 있고 제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회식 마치고 돌아가는 게 기분이 좋아서 흔들었다. 그러면서도 연장을 꺼내고 있는 제 모습. 얼마나 자기 합리화합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해하지는 않았고 싸움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밤에 모든 신호를 무시하면서 큰 넓은 사거리를 막 질주했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때 그분들이 왔을 때 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물론 형들은 앞자리에서 운전하느냐고 뒤에서 제가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는 이제 몰랐으니까요. 그런 용기를 냈다면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도를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확장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조금의 사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더 심각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합리화시키고 이 마땅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키는 라멕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라멕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성경 인물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도 라멕의 이름처럼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고 원변일 수도 있고 친절함일 수도 있고 부드러움일 수도 있겠죠. 부지런함일 수도 있겠고 정직일 수도 있겠고 탁월한 센스나 안목일 수도 있겠고 끈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서로, 온유함으로, 이해로, 믿음으로. 진짜 강함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억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잘못 분출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다듬고 소화시키고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말을 퍼붓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능력은 위험한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거칠고 부조리하고 부당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과 진정한 강함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